다 같이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위하여 서랍게 역사하느니 그는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아멘. 자, 오늘은 질병도 이길 수 있는 기도. 자,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병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질병을 이기는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가 중요하냐면 평상시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상시 늘 기도 속에 있는 일이에요. 평상시 기도, 이게 성공하는 게 중요해요. 가끔가다 새벽 예배 안 나오다가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일제 생기병인데 갑자기 탁 나오면 저분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상시 삶의 기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너희 중에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러면 정말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 즐거움, 이것도 뭐냐? 찬송도 이것도 뭐냐? 평상시 기도예요. 찬송할 것이요. 그러면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죠. 저는 병든 자 많습니다. 아니, 특별히 주부에 올려놓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본인들이 또 이렇게 감추고 있는 병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픈 사람,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어떻게 기도하랬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누구를? 교회의 장로를 청할 거예요. 교회 장로라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의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가 목사예요. 감독이 목사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뭘 바르면서 목사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했어요. 목사를 통해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세요. 그러면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누가 일으킨다? 주께서 일으키시라. 그래서 지금 평상시 우리가 늘 삶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예배하는 삶 세 가지 했습니다. 예배하는 삶, 그 다음에 말씀 듣는 삶. 말씀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뭐는 말씀, 지난주에는 읽기, 공부 쭉 얘기를 했잖아요. 암송, 묵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가까이 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평상시 기도를 통해 가지고 뭘 얻어야 되냐? 힘을 얻는 시간이 중요해요. 평상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혹시 죄를 범해서 사하심을 받을, 이게 병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 죄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죄에서 시작된 건 아니에요. 이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질병도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제자들이 묻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병들었습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날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죄예요.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설교하는데 영광병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병 그래가지고 영광병. 그거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성도들이 전부 다 병들을 때마다 영광병이야, 그 영광병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죄로 해서 우리가 이 병이 시작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맞아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외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는 이게 죄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어떻게 서로 고백하며. 죄는 뭐 하느냐? 서로 고백하라 하세요. 서로 고백.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참 못된 짓을 했어. 죄를 졌어. 그럼 이거를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는 내가 지은 죄 가지고 신부한테 가가지고 고백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신부들이 참 보면은 다 죄인들만 가득하고 누가 무슨 죄, 예? 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예? 또 바람 피운 사람도 있고 다 그게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죄를 졌으면 그 사람과의 어떤 서로 이것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야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일어날까 서로 고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상담 얘기할 때에 제가 그 상담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상담. 옛날에 제가 상담 이렇게 썼는데 상담. 가만 있어요. 네, 상담. 여러분들의 화가 있어. 화병. 여기 어르신들 화병 많죠? 없어요? 화병을 어떻게 표현하냐? 서로 말로 푸는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하죠. 말로. 이건 서로 상처 아닙니까? 이것도 뭐냐? 자세히 그 나무를 자세히 보고 말로 화를 풀어라. 이게 상담이에요. 이것도 죄도 뭐예요? 서로 고백하고.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요즘에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어디까지 가요? 법정까지 가잖아요. 기독교인도 가요.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인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걸 어떻게 너희들이 누구를 판단해? 세상 사람들 판단할 권한이 있지 않아요? 천사도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불신자들 앞에 가지고 그거를 갖다고 판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죄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러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병 제일 많은 게 화병이 제일 많아요.
화병을, 화가 두 개를 불탈염이거든요. 화가 불이 타. 이거를 불이, 이해가 되시요? 아멘이 차군요. 그러면서 뭐냐, 17절 18절에 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고, 이게 무슨 기도냐면 간절한 기도. 이렇게 하고서는 이걸 놓고 간절한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하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고, 그것도 기도한 거. 그리고 뭐냐, 다시 기도하느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어내리라. 간절하게. 왜 엘리야가 어떻게 이게 어떻게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게 했던 그 비밀이 뭐냐, 간절한 기도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냐, 이게 간절한 기도가 돼요. 오늘 질병을 이기는 기도 그랬는데 어떤 기도가 된다고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처음부터 해요. 믿음의 기도. 서로 고백하라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화목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응답할 수 한다고. 성경에 응답 안 한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죄를 가지고 있어 응답하지 않고, 손에 피가 가득하고 죄가 있는데 내가 너 기가 둔해서 너의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그 죄를. 이게 첫 번째고, 그러면서 뭐냐면 두 번째는 기도 속에서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도 성령 역사하신다고 그러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비밀 얘기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다 풀어서 해줬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도 이걸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적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생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었더라? 생기를 불어넣는데 사람이 생명이 되죠. 에스겔서 37장에 뭐였어요? 마른 뼈다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마른 뼈다귀처럼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가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소망이 없어요. 절대로 살아날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대언하니까 뭐가요? 뼈들이 모아지고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살들이 붙고, 거기에 가죽이 덮였는데 뭐가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근데 거기다 뭘 대언했어요? 생기를 대언하니 큰 군대를 이루더라. 맞습니까? 우리 예은 선생님 맞아요? 응? 생기를 버렸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를 찾아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숨을 내쉬며 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이 정신기도라는 게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하는,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정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이 말씀 잡고 깊은 기도 들어가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니까 1절부터 몇 절까지인데 12절입니까? 13절입니까?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절하게. 어느 정도 간절히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3층까지 갔다 올 정도로 기도했어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깊은 기도. 엘리사도 간절하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다. 엘리야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도요, 사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으면은 기도는 계속되게 돼 있어요.
탄력을 받으면요 계속 기도해요. 자동차도 탄력을 딱 받으면은 악셀에다 한 번 뻗어도 쫙 나가요. 그렇죠? 악셀에다 한 번에 쫙 나가요. 그래서 기름이 고속도로 탈 때가 기름이 더 들어가요. 더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탄력부터가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시내에서는 맨날 그냥 신호등 때문에 맨날 걸리니까 그냥 브레이크 잡았다가 다시 또 출발하려면 기름이 휑 해가지고 그 조금 차 상태가 안 좋으면 뒤에 그냥 뭐 매연에 쫙 그냥 그렇잖아요. 아니 운전해봐서 안 해봐서 몰라요? 아이고 지금. 그런데 보이잖아요. 뒤에 보이잖아요. 운전하신 분 하전사님 맞아요? 맞죠. 탄력 받아 쫙 나가. 거기나 통하는데 이제는 아세요 이제. 스케이트 안 타봤어요? 썰매 안 타봤어요? 어렸을 때? 타봤을 때 뭐예요? 한번 쫙 하면 어떻게 해요? 쫙 나가잖아요. 이거 계속 안 해도. 그래요 안 그래요? 차도 똑같아요. 이게 힘으로 돼. 기도도 힘으로 탄력받아 쫙 기도가 되는데 이게 힘이 안 받아가지고 금요일보다 보니 힘이 받으면 막 기도하다가 힘이 안 받으면 그냥 힘들어 기도하기가. 그렇죠? 계속 기도. 이럴 때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왜 그러냐? 여기에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는 뭐냐? 천사들이 동원되고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금향로에다 여러분들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힘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죄악에 가득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려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거지 안 하고 맨날 설거지하기 귀찮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라면 끓여 먹고 거기다 찌개도 끓여 먹고 계속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삽니까? 병나요. 그러면 더러우면은요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길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는 정말로 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말이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복음은 죄인임에게도 불구하고, 그렇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지난번에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얘기했잖아요. 아론의 반차 가지고는 안 돼요. 계속 반복적인 회개를 계속 하는 것이 아론의 반차예요. 필요해요. 구약의 제사가 전부 다 뭐냐 회개 기도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준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내 죄를 전부 다 뭐냐면 양한테 염소에게 다 전갈해가지고 그를 다 죽여서 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 이건 제사장의 혈통을 타고나야 돼.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봐야 돼. 그런데 새로운 우리에게 반차가 일어났어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멜기세덱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에서 다시 뭐냐면 예수님으로 한 번에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누구냐? 그 반차를 따라오는 것은 바로 유다 집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집에서 왔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는 스스로 우리가 그것 가지고는 우리 자범죄 가지고 이게 회개해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회개는 그 가룟유다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그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 자범죄 회개예요. 원죄가 회복돼, 그걸 회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면 뭐냐? 나에게 증거를 주셔요. 이거를 누리는 기도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만서도 여러분들이요, 기도는요, 24기도 얘기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요? 기도의 삶에서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24기도가 뭔지 알아요?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미리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당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뭐다? 탁 나와야 돼. 그게 24기도예요. 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기도 속에 있으는 게 아니에요. 무시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냥 막 밥 먹지 말고 일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탁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 응답받은 게 뭡니까? 그게 탁 나와야 돼요. 다음 주에 얘기해요. 그게 성경에서 원어적으로 봐도 그렇게 맞아요. 어떻게 24시 쉬지 말고 기도가 됩니까? 그게 24기도요, 무식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내가 증거를 누리는 기도가. 그럼 이런 사람은 뭐냐? 기도에 대한 치밀하고 재미있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응답을 줄 것인가 기다리죠. 이것이 안 되면은 기도에 대한 맛이 떨어지고 기도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맨날 메시지는 수없이 들어도 하나도 못 누리고. 그래서 성령 충만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렇게 되어질 때 드디어 이제는 뭐냐면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뭐냐면 나에 있는 문제들이 이게 문제가 해결돼요. 이때부터.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뭐라 했습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뭐예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뭘 받으라? 성령 충만.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난 할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 요엘서 2장 28절도 그거고요. 사도행전 2장 17절이 그것도 뭐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그 약속대로 뭐냐면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노인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평상시 힘을 얻는 기도 속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여기서 뭐야? 정식기도가 나오는 거고 무시기도가 나오는 거고 예배기도도 나오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한을 가진 기도를 했어요. 원한을 기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이 가지고 있다면 무슨 한이 있어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한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면 소리가 여기
우리 조현태 선교사님이 왔어요. 여기 완전히 초교파 쪽으로다가 이게 선교 단체가 있거든요. 그 선교 단체들이 세계 선교대를 한 거예요. 평창에서.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 이제 이게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안 갔는데,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의 선교 전략은 다민족이래요. 다민족 중심의 선교 전략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몰랐던 것을 많이 알고,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우리 단체가 선교계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선교라는 것은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하는 게 선교다. 그런 걸 느끼고, 근데 우리 교단에는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선교사들 열송고락도 안 되게 참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600명 참석했는데 합동적이 제일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선교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이 좀 더 구체적이다. 강사도 정말로 하는 사람들. 여기 분당의 어느 교회는요, 선교비가 1년에 들어가는 게 240억인가 260억 들어간대요. 선교사 얼마나 도래? 1000명을 도와준다. 한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 많은 우리 교단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선교에 대한 비전이 그래. 그래서 우리 이제 저는 태국 담당해서 같이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같이 하겠다는 목사님들이 이제 한두 명씩 생겨가지고, 이제 그래서 선교 전략을 깼는데, 여기 태국에 조현재 선생님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학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수원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장안대를 좀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가까우냐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유학을 오잖아요. 유학을 오면 한국어를 못하면 못 온답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그거 좀 몇 학교들이 지금 뭐냐면 돼야 돼요. 근데 거기서도 학교에서도 원한대요. 왜 그러냐면 학교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지방 학교들 많이 있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대요.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이 가까운 교회 학교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원한대요. 거기도 한국어로. 그리고 MOU 체결. 또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한국을 해가지고 MOU를 체결한 학교로 학생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좋은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대요. 큰 게 그러한 정말 유명한 학교 아니면은 안 할 이유가 없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바로 시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약 하는 거는 지금 돈이 좀 모아지고 있어요. 한 1억 정도 가지면 이제 시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땅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이병집 성도님도 같이 이제 늦게 와가지고 같이 또 그랬는데, 보니까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로만 세계 선교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강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매일 강의하러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냐면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미종족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태국에는 마약이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마약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범죄의 한 90%가 마약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범죄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마약하는 사람들. 마약하면 이게 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도하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큰 문을 여실 것 같다고. 관심들이 많답니다. 카렌의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거기
다락방에서만 들어가는, 다락방은 아주 조금이래요. 다 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아니래요. 전 세계 관심 가지고 거기 들어간답니다. 거기가 뭡니까? 아직도 거기는 난민이거든요. 그래 교회 나라가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지금 태국에 바로 가장 관심 있는 게 어디냐? 그 바로 마약범이래.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서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막 하늘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나를 정복하라. 정복해야 되는데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응답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의 한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인도받는 축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